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욱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잘나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를 독려하셔서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목말라 하고 또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심에 대하여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크게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함께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6장 은혜의 시기의 끝 첫 번째 부분으로 아무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를 모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입니다. 언제쯤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온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대답은 오직 지금은 해가 지기 전에 일해야 할 때이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기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일월 변명에 간유가 있게 됨.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이전에 형성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면 두 뿔 가진 짐승이 어디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계시록 13장 11절에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미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두 번째 나온 짐승이죠.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처음 짐승이 뭐예요? 그 처음 짐승은 이제 일반 카톨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보안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풍습과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이, 여기 미국을 얘기하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 세력을 통하여 정부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지금 거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양 개신교회들의 단체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상 일요일에 대한 어떤 근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 법제화 시켜갖고서 강압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법령을 동원하는 것이죠. 법의 힘을. 인치는 일이 마칠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 우리가 그때 환란의 때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인치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인치기까지 천사에게 내 바람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살아계신 인을 다 맞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바람을 놓는다는 것이죠. 또한 나는 기근과 온역과 칼을 보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다. 그 내 바람, 전쟁의 바람이죠. 지금 그 전쟁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인치기까지 붙들고 계신데 그것이 놓아지면 완전히 지금보다 더 큰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 마지막 7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인기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의 일이 끝났으며 성도들이 계수되어 인치는 사업이 맞춰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뤘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이 세 번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안식일이에요. 다 이뤘다. 안식일이 그러니까 창조하시던 일이 마치고 안식일에 쉬신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에서 그 구원이 완성된 걸 보고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이 다 맞춰진 것을 보고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말하자면 순간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전면적인 교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 이미 처지기 전에는 아직 내 바람이 붙들려 있습니다. 내 바람이 놓이게 되면 세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입니다. 사탄은 이때, 그러니까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지구가 자기 것이 되니까 법을 통하여 이렇게 사람들을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나를 믿지 않을 거냐 하면서 이제 억압을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죠. 세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계시록 7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십니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탄원을 그치실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됩니다. 은혜의 시기는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늘에서 끝납니다. 이때는 마침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결케 하기를 등한히 온 자들은 잠자고 있음이 발견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을 그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끝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집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로 문을 닫으셨습니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입니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이죠.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예. 갑자기 은혜 시기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그들이 오늘 예수님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노나 또 내 자신을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걸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결심을 하는지 그런 결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시면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네. 그 네. 준비가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겠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죽고 사는 것을 주님한테 이미 맡겼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매 순간을 대비해야 되겠다. 겁나고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빨리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되지. 두렵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지금 생각하기인데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게 너무 두려운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굳게 서지 않으면은 은혜의 시기에 나를 장흥에서 이끄지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거두어질 때 내대로의 주님을 꼭 붙잡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 아버지의 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돌아온 탕자로 생각해서 더 이상의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감사의 말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던 아들은 나중에 보기에는 굉장히 예, 벌써 법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지만 많이 주워. 홍삼. 지금 아이고 할머님께서 예, 옆에 오셨고. 이거 옆에 갖다 이렇게 주세요. 아야. 예, 예 그래서 그 둘로 나눠진 것이 나중에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신 아들하고 황자가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이 서로 어,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이렇게 나중에 탕자가 돌아온 것에 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아, 저, 두 군데서 다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에 대하여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큰아들은 결국 아,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한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한 거하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율법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로 한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반응한 거하고 결국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큰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도 결국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탕자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봉욱 성도님 이제 벌써 이 땅에 이곳에 오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시면 돼요. 그게 천자의 역할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보잘것없고 죄인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탕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미숙 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이 아직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종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아직 기간이 다 남아 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말씀처럼 아직 해가 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일해야 할 때인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일하러 간 일꾼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가 주의 사업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이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우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법안권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또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은혜의 시가 맞춰질까?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직 정확한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는가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사람들에게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를 존중하고 저 사람도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다니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에 반응하도록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짐승의 표나 우상이나 뭐 어떤 억압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맞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다. 우리가 자꾸 뭐 지키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 베푼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지. 내가 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경절 막 잘 외우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것임을 늘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은혜의 시기는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히 사랑이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오늘 또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투에서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간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정말 질병으로 인하여 또 죄악으로 인하여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이 이런 고통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이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오늘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가족들에게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오늘 예bil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